오늘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섬겨주신 이 과일들을 또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풍성하게 나눌 수 있었어요. 우리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 안에 감사란 무엇인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풍성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남겨주셨다는 것,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 우리를 생존하게 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이 추수감사의 은혜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추수감사절 감사의 신앙, 청교도들은 추수감사주일에 이와 같이 감사의 고백을 했다고 하죠. 없는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감사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남은 자들의 신앙 고백이라고요.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마치 감사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우리가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우리에게 행사가 아니라 어떤 시점에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감사가 어떤 행사가 된다면 그냥 백화점의 세일이나 축제가 끝난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겠죠. 그러나 감사는 언제나 새로운 출발입니다. 우리는 감사 이후에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그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하는데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고 있거든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뒤에 있는 것 잘 들리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함이라. 감사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의미는 닮아간다라는 의미를 함께 갖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성품에 내가 참여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는 몇 년 전부터 이 영화부에서 작년부까지 그 말씀을 이렇게 좀 통일해서 듣는 게 있어요. 오늘도 우리 영화부에서 우리 고등부까지 설교 본문이 같아요.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각 세대에 이제 맞는 설교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 작년 성도님들 구역 공과 본문을 같이 나누고 있어요. 올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구역 공과 안에서 쭉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올해의 주제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 여행이란 주제였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성품을 가질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고 우리는 그 성품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이를 통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이 그냥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성품 하나하나를 다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그 성품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복을 소개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몇 가지 복이라고 말하죠? 팔복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팔복의 이야기가 이 산상수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8가지 무언가가 있어요. 그것을 소위 팔성품이라고 합니다. 팔성품. 베드로가 말하는 팔성품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궁극적으로 사랑에 이르는 영적 성장의 계단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어떻게 닮아갈까? 어떻게 참여할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이르는 영적 성장의 계단이요 사다리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구원의 감사가 있는 사람들이 시작해야 되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닮아가야 할까? 오늘 본문은 네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성품 속으로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품을 닮아감에 따라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고, 이것이 무엇보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참여하고 닮아가야 할 이 대표적인 8개의 성품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그 8가지를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 8성품 중 하나는 단연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모든 성품의 원천이 되고, 이 믿음이 없이는 그 이후에 쌓여가는 성품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성품이 될 수 있기에, 이 믿음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수도 없이 말씀하신 사람을 치유하시고 많은 것들을 이루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신 모든 이유는 궁극적으로 믿음이에요.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인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그곳에 발을 딛지 않고 오히려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바로 믿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보고 기쁠 때가 언제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언제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셨나? 그런 거죠. 내가 잘하고 내가 남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내 자녀가 닮았을 때 부모는 그것을 가장 원초적으로 기뻐합니다. 내가 노래를 잘하는데 우리 애가 노래를 잘해요. 그러면은 와, 역시 나를 닮아서 노래를 잘하는구나. 공부가 성품은 아닌데 이 공부를 잘하는데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면 와, 우리 애가 나를 닮아서 참 공부를 잘하는구나. 그때마다 아주 흐뭇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거꾸로, 아, 내가 성격이 괴팍한데 우리 애가 어린데도 성격이 괴팍해.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와, 나를 꼭 닮았네? 너무 좋아. 그러지 않죠? 숨고 싶어요. 나를 닮았는데 왜 하필 이걸 닮았지? 아이가 무언가 화를 잘 내거나 아니면 욕심을 내는데 내 어릴 때 모습하고 너무 닮았어요. 그럼 와, 내 어릴 때 모습하고 닮았구나. 너무 좋다라기보다 왜 하필 닮아도 이런 걸 닮았지? 내가 아니라 오히려 내 배우자가 이런 모습이 더 있었던 거 아닐까? 당신 닮아서 그래라는 말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 부부 싸움의 전쟁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닮아야 될 것도 있지만 닮지 말아야 될 게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 즉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결코 어리석음도 없고 부족함도 없죠. 즉 하나님을 닮는다는 건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닮았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믿음을 기뻐하신대요. 믿음이 없이는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다.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믿음이 있다면 내가 너무나 기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고 싶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디에다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운다고 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운대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자녀나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한번 연락해 보세요. 어떤 답이 오나? 사랑한다고 보내는데 요즘 무슨 일이 있니? 사업이 어려워졌니? 아니면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답장 오면 그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왜냐? 그 안에 고백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을 너무나 오랜만에 들으셨는지 마치 닭살이 돋고 이상한 것처럼 그런 관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믿음의 고백을 계속 해나가야 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두 번째로 덕을 말해요. 덕이란, 성경 안에서의 덕이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탁월함을 덕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유교 경전에서 배우는 덕, 우리가 도덕적 사회에서 배우는 덕과 조금 달라요. 이 세상에서의 덕이란 도덕적인 탁월함을 말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덕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탁월함을 덕이라고 말해요. 세상의 진리처럼 보이는 공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 보겠다라는 말씀 안에서의 용기가 삶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와, 저 사람 참 덕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덕이 바로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의 원천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이 덕의 성품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 번째 참여해야 될 성품은 지식이라고 말해요. 목사님 어떻게 지식이 성품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하는 분별력과 통찰력이 바로 성경 안에 있는 지식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한 정보랑은 달라요. 그냥 정보가 많이 쌓여 있어서 내 안에 축적되어 있는 인간적인 지식과는 달리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는 믿음, 그리고 덕이 선행될 때 우리 안에 쌓여가는 것이 바로 이 지식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겠다고 최선을 다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쌓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만 쌓는 인생은 돈으로 모든 것을 분별합니다. 이거 얼마야? 이거 하면 얼마 줘? 돈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돈으로 모든 것을 통찰합니다. 건강을 쌓아가는 사람, 건강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 나한테 좋은 건가? 이거 내 몸에 좋은 건가? 모든 것이 그것으로 분별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쌓아가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는 사람은 그 지식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을 살아갈 통찰력을 말씀 안에서 얻는 사람들이에요. 본문은 네 번째 성품으로 절제를 말합니다. 이 절제는 욕망을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지난주 감사절을 보냈죠. 감사 역시 일종의 절제의 영역이에요. 감사는 인간의 순방향이 아니거든요.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이 감사이기에 전 이전에 설교를 할 때에도 감사는 저항하는 거라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감사할 수 없고 감사는 저항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만족과 내 현실의 거리감이 있는데 이 거리감을 계속적으로 극복하려는 영적인 훈련이 감사예요. 그냥 감사가 인사 잘하고 그냥 주어진 것에 그냥 마냥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이 나의 만족과 현실 사이의 거리감을 좁히는 훈련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절제는 일종의 우리의 영적인 근육, 영적인 근력이 필요해요. 자랑하고 싶을 때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확 쏟아놓기보다 내 마음에 묶어둘 수 있는 절제. 나를 드러내고 싶을 때, 더 가지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을 때 나를 붙들어 놓을 수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근력이 바로 절제입니다. 이 절제감이 있을 때 우리는 말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영적인 중심이 사로잡히게 돼요.
여러분, 기저귀를 이게 채워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지금은 기저귀가 이렇게 입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기저귀를 제가 앞서 말한 대로 입는다기보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채운다. 왜 기저귀를 채우죠? 뭐가 있어요? 기저귀 이렇게 딱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뭘 해요? 노란색 고무줄을 감습니다. 저도 그 기저귀를 썼더라고요. 예전 사진에 보니까, 아주 오래된 사진에, 집에 필름 사진에 그 기저귀를 이제 빨아서 말려놓은 마당의 배경 사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노란색 고무줄을 쓴 기저귀를 차고 자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저귀를 버려야 될 때, 기저귀가 아니라 그 기저귀에 있는 고무줄을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그 고무가 삭거나 아니면 너무나 늘어나서 더 이상 채울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그때 그 고무줄을 버립니다. 절제력을 잃은 모습은 늘어난 고무줄 같은 것입니다. 늘어난 고무줄은 기저귀를 채울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절제력도 끊임없이 그 탄성을 잃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근력, 이 영적인 근력, 내 안에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라고 얘기하는 그 텐션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찾아보다 보니까 고무줄을 다시 복원하는 방법이 있대요. 끓는 물에 살짝 데치면 된대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좀 쓸 수 있다네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훈련하는 것이 마치 뜨거운 물에 데치는 것 같구나. 그러면 다시 그 어느 정도의 탄성을 회복할 수 있구나. 평생 우리는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이런 훈련과 같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나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절제의 탄성을 유지해야겠구나.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때로는 우리의 욕망을 제어할 수 없어서 늘어난 고무줄 같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 구하며 내 안에 절제의 탄성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다섯 번째로 우리의 성품에 대해 인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인내는 그냥 오래 잠자코 참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의 인내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가 곧 인내라고 말합니다. 인내는 완료의 상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나 근성이나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막연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참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성경 안에서 말하는 인내의 성품이에요. 삶의 고난 중에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인내는 일종의 영적인 지구력 같은 거예요. 그 지구력은 내 의지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런 지구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인내는 믿음을 지속하는 연료입니다. 절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능력이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는 우리의 소나기의 힘이 바로 인내예요. 여러분, 올해 어떻게 인내하며 이 11월까지 달려오셨습니까?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 근성으로, 나의 자본력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인내요. 그 인내만이 바닥이 없는 무한한 인내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여섯 번째로 우리가 갖춰야 될 성품 중 경건을 말합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감정, 행동, 말, 우리의 몸부림, 모든 것이 경건이에요. 우리가 보통 경건이라고 말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룩함, 조용함, 근엄함, 이런 것들을 경건이라고 말하는데, 경건은 그런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아요. 경건은 단순한 종교적 행동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건은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며 살아가는 모든 행동이에요. 그리고 어떻게든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겠다라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겠다라는 그 태도예요. 예전에 사형리 이런 거 그림 보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의자가 하나 있고
원래는 내가 주인이었다가 나중에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고 주님이 되시는 그런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경건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자꾸 주인이 되려고 앉으려고 하는 나를 끊임없이 내려놓고 하나님 여기에 앉으십시오,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삶, 목사님 너무나 피곤하지 않나요? 처음에는 운동을 시작하는 것처럼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감시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의 모든 실수를 보완하시고자 하는 그 바라봄이라면 우리는 그 시선 안에서 오히려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경건을 뒤로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미가서 7장 2절에 보면 그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여 각기 그물로 형제를 올가매려고 잡으려고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는 그 세태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정직한 자가 없다고 말할 때, 경건한 자가 없다고 말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손을 들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려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랑이라는 정점을 향해 가요. 그 7번째 성품은 바로 형제의 사랑, 형제 우애입니다. 형제로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하나 된 사람이라는 공동체로 환대하는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이 형제 우애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필라델피아예요. 필리아, 즉 형제를 사랑하다라는 단어랑 아델포스라고 말하는 형제라는 뜻, 즉 필라델피아는 형제 사랑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도시 이름도 필라델피아잖아요. 그 뜻이 바로 형제 우애,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헬라어 어원을 보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형제라는 그 한자의 뜻이 뭐예요? 그냥 형, 동생 합쳐놓은 거잖아요, 단어. 그런데 이 헬라어 어원에서 형제는 의미가 좀 달라요.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 표현으로 얘기하면 한 배에서 난 사람이란 뜻이에요. 한 배에서 난 사람. 더 정확히 말하면 한 자궁으로부터 나온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델피아라는 말, 델파이라는 말이 자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 자궁 안에서 난 사람.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형제란 단어는 그냥 형과 동생이란 이름을 합한 의미지만 성경 안에서 형제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한 배에서 났는데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사랑의 당위성을 이 형제 사랑이란 단어에 담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0절에 봐도 그 당위성을 이렇게 말하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형제 우애를 서로 하되 서로 먼저 하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형제 우애의 사랑이 가득하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은 누군가를 자신의 발 아래에 두지 않는 사랑입니다. 누군가의 위에 올라서려고 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누군가를 소유하지 않으려는 사랑이에요. 존재 자체로 그저 수용하는 사랑이 바로 형제 우애의 사랑이에요. 본문은 마지막으로 8번째 성품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성품인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은 성도가 맺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열매요, 그 결단 자체입니다. 이 사랑은 당연히 시작해야 되는 사랑이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사랑을 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내 기호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그저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만이 모든 성품을, 모든 사람을 묶을 수 있는 유일한 단단한 끈이 된다고 골로새서 3장 14절에선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를 이 사랑의 끈으로 묶는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11월, 12월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이때쯤 되면 한 해의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내년을 계획하실 거예요. 특히 교회 공동체는 뭔가 오늘도 이제 예산위원회도 있고 많이 있어요. 교회에 모여서 많이 회의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교회가 어떤 사역을 대단하게 하고 잘하고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였는가? 우리들이 한 교우로서 서로를 정말 인정하고 아껴주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사랑하였는가라는 문제에선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한 해가 되어야 될 거예요. 어쩌면 다른 것들 다 못해도 상관없어요. 교회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 몇 개 못한다고 해서 교회가 어디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강박을 좀 내려놔야 돼요. 어떤 사역을 막 되게 잘하고 이거 어떻게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만난 성도님에게 샬롬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같이 밥을 먹어줄 수 있는 마음, 같이 신앙생활하며 상처받은 이들 위해 손잡아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떤 세련된 어떤 교회 사역과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담기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에 유치원이 있죠. 우리 베델 유치원에서 여러 가지 많은 교육들을 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핵심적인 교육이 성품 교육이에요. 오랫동안 해왔어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한 십몇 년 전에 영화부를 담당할 때 그 부서 안에서 성품 학교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아기들이랑 또 이제 아기들 부모님, 할머니들 이렇게 모시고 평일이나 아니면 토요일 같은 날 같이 이렇게 공부도 하고 활동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신데 이제 아기를 데리고 오신 할머니 성도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애들만 성품 배우고 발달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거기 복지관이나 어디 가보니까 다 배워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아주 시원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품이란 무엇인가? 어릴 때 그때 발달시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호흡이 있는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을 추수의 때, 성경에서 말하는 추수의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죠. 그 주의 재림의 때에 우리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나의 성품에 참여하라, 나의 성품을 닮아가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주님 다시 오실 때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주인 앞에 나와 하나님, 제 능력도 부족하고 의지도 없고 제 환경도 여의치 않았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닮아가고자 하는 이런 풍성한 열매를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하였다. 그 칭찬을 소망하며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